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을 뵙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뵐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저희들과 늘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근처 같은 동네지요. 길로이의 우리 한 사관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젊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생각이 왜 하나님 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저도 있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만약에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불충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제가 더 먼저 가야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가셔야 하는데 저희의 부족함, 저희의 불충함, 저희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먼저 데리고 가야 하는데 왜 그 젊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이리도 허망하게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데리고 가실 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순서대로 데리고 가시기도 한다.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을 더 이상 이 환난 많은 세상에 그냥 남겨두지 않고 나는 그냥 오너라 해서 데리고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주를 사랑하는 순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남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도전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축복이냐,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면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게 축복인가?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 많고 환난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진실된 축복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보다도 귀한 축복은 없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지만은 강단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사관님은 저에게 아니 왜 이렇게 컴컴한 걸 달아가지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은 합니다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너희가 별과 같이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 험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한다.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 있어서 조금 어둡지만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처럼 저 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배경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떤 큰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외쳐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외쳤더니 정말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일어나 서는데 이는 큰 하나님의 군대니라. 이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생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골짜기에 쌓여있는 그 마른 뼈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여러분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마른 뼈가 되어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나는 아직 살았어, 나는 아직도 20년, 30년은 더 살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마른 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숨을 크게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른 뼈로 살지 말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이 허망한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한 것입니다. 이 글씨를 붙여놓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과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닥쳐 와서 주님,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셔서 주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결이죠. 악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나는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셨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집은 모두 무너지리라고 하신 그 홍수의 심판은 아마 벌써 시작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인데도 내가 마른 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 생기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구세군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1860년, 지금부터 약 한 160년 전에 당시 영국 감리교단의 아주 젊은 20대의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깜깜한 바다에 파도가 그냥 무섭게 치는 그 바다에 가만히 보니까 그 바다 속에 사람들이 막 흐우적거리면서 그 물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한편에는 보니까 한편에는 넓은 피어 같은 그 곳에 사람들이 다 그 물 바깥에서 모여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그분들은 그 넓은 피어 위에서 다 손을 하늘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자기 앞에서 그 무서운 파도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더라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런 교회가 되지 말고 이런 교단이 되지 말고 이런 목회자가 되지 말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한 분이 막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막 아주 발버둥 치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이 구세군입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네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잃지 말라.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휩쓸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달라요. 사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다르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재판하는 그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신문하고 아무리 보고 채찍질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믿는 도리요, 하나님 믿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던가, 우리 주님의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정작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은 우리가 다 빼고, 그 마치 무슨 생선 먹을 때 내장 빼듯이 다 중요한 건 다 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원하시는 것은 다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나 지금 주님의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음을 들여서 수고하신 일이 뭐지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제자들 위해서 그렇게 전력을 다해 사역을 하시고 끝내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제자들은 한순간에 다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제자요, 그 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무리 미련하고 둔한 제자들이라도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그렇게 참혹하게 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전기에 그냥 한 10,000V 감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한 번 만났고 또 2번 만났고,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 갈릴리 디비랴 바닷가에서 만난 이때는 3번째라 했습니다. 3세판. 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3세판 다시 영급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만남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그 기억,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만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도마, 그곳에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는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절대 못 믿어. 너희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못 믿어. 그 도마에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쭉 보셔야 하는데, 또 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동네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처음 행하셨던 그 표정,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칭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처음 그 제자들을 만났던 그때로 순식간에 그 제자들을 돌이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해변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이 잡아온 생선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또다시 나누어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나누셨던 주님, 6월절 만찬에서 떡을 가르시며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해변가에서 주님이 사셨던 그 모든 삶, 그 3년 동안의 모든 그 삶을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얘들아, 너는 나의 제자라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아예 예수님 귀에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로, 주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믿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비할 수 없어요.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나는 드릴 거예요. 아마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랬던 그가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알기에, 그 아픔을 알기에, 그 실패의 좌절감을 주께서 아시기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 기억했었습니다. 그 말이 뭐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그 모든 계명의 말씀, 그것을 통틀어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안에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모든 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죠?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요, 그렇게 말해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사랑이 뭐냐? 묻는 질문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정말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뭐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뭘 원합니까? 우리는 천사의 방언을 원해요. 예언하는 능력을 원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원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정말 생명이라도 바칠 만큼 주여, 나에게 천사의 방언을 주옵소서, 예언의 능력을 주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사랑이 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얼마나 하찮게 들립니까? 오래 참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우리는 아주 하찮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뭐냐? 그건 첫째로 오래 참는 것이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사랑이 무슨 대단한 위대한 뭐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무슨 하늘의 무지개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이 뭐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 자, 계속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치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계속되죠. 사랑은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그 사랑은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100번, 1000번 부르짖고 외쳐도 이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해도 인생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이 믿음, 이 사랑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참는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 안에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